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입술에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지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함께 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김중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아시기에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분별된 삶, 세상을 품고 포용하며 온유롭게 살아야 할지언데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의 부족한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된 말씀, 위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심이 성숙해지며 스스로 성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특별히 소상공 자영업자들, 견디다 못해 폐업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자영업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여, 남은 유족들 주의 권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기에 따라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원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과 부모, 형제, 친인척을 만나 그동안에 못다한 정도 나누며 쌓였던 회포도 풀고 풍요로운 명절 잘 보내시고 오고 가는 운행길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모두가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교회 내부에 외롭고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없는지 각 구역을 돌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관심과 따스한 손길이 임하셔서 각 구역장님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작은 교회가 잘 형성되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크게 부흥성장하는 미끄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필을 찾는 청년들, 직장을 찾는 청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셔서 좋은 소문으로 청년들이 몰려와 북적대는 모습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대원들, 또한 형평과 사정예외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병들은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마침내는 그 스트레스가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불면증이라든지 위장장애라든지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의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자신이 만든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처하는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대처하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앞쪽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많이 했고 4장에 이르러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지막 권면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신은 감옥 속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 기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다는 게. 주 안에 있는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을 깨닫고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다녔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늘 경험하고 살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너그럽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너그럽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과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등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고 등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낸 이유 중 하나도 틀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여성은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지도자 둘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이 갈등이 교회의 갈등이 되었고, 이 갈등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의 처방으로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서로 관용하라. 너그럽게 대하라.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 편에서 한번 깊이 이해해 보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온유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덕담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이 오가야 하는데 아픈 것을 말씀하는 분이 꼭 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잘못한 것 꼭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비수가 됩니다. 함께 모인 그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보다 너그럽게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힘내라, 이해한다, 그렇게 너그럽게 관용하면 그 가족관계가 참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유연할 때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인간관계 훈련에 종사하는 한 기독교 전문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둘째,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셋째,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판하라. 넷째, 많이 웃고 적게 걱정하라. 다섯째, 많이 주고자 하고 적게 받고자 하라. 이 원칙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많은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관용하셔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야 기쁘게 살 수 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의 저자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그 걱정을 조사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배우자가 행복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 불의의 사고에 대한 걱정,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남들이 자기를 뭐라 할까, 타인의 평가에 대한 걱정, 몸무게에 대한 걱정, 천당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 늙는 것에 대한 걱정,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6만 가지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그 6만 가지 생각 중에 94%가 걱정과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괜한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다의 영어 단어는 worry입니다. 이 단어는 질식시키다, 목졸라 죽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영혼이 점차로 질식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점차로 질식하게 돼요. 염려하게 되면 우리 육체가 질식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 삶이 질식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생활의 활력을 잃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서 벗어나야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자신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키가 작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느냐? 예수님께서 염려의 무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해도 하나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늘 하는 염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지 않느냐?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잖아요. 우리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권면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구란 지금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는 지금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돼요? 그 말씀에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한다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요. 그 다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각 응답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즉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신비한 평화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를 피해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란으로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잘 때입니까? 다윗이 언제라도 압살롬의 창끝이 자기 목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잠이 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요. 이 잠을 자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꿀맛 같은 잠이 든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유대 광야에서 쫓겨 다니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호수와 같은 그 평안한 잔잔한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이성,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극에 달하면 딴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삶의 절벽에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 들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요. 어떻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삶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세상의 어려움과 또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을 물려주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바닷가에 개들이 많이 살잖아요. 꽃게도 살고 참게도 살고 많이 삽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많이 칩니다. 태풍이 불면요 엄청난 파도가 쳐요. 이 개는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파도를 이겨낼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개는 어떠한 파도가 쳐도 자기 그 구역, 지역,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참 신기해요. 어떤 파도가 와도 살아있는 개는 쓰러지지 않고 살아있는 개는 요동치지 않는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꾼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는 동안 기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12장 찬송하시면서 정석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이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경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몰려있는 백성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딴 생각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의 오른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그 20%를 표시하는 스티커입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또 접종 완료자들, 2차 백신을 맞고 14일이 지난 분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가운데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쪽에 앉으시고, 자리가 부족할 때 가운데 접종 다 받으신 분들은 가운데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울림 원고를 모집합니다. 10월 3일까지 마감입니다.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식이 10월 17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신청은 10월 3일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2차례 걸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도 운동 이무영 권사님, 은퇴 권사님, 김일선 명예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76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옵니다.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추석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